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시간 우리 1분 동안 주님, 나의 신령과 진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배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속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1분 동안 고요한 목소리로 제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위하여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호와 주님 주께서 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우신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시 한번 조용히 주님 앞에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찬양합시다. 주님 앞에 오른손을 높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지금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주님, 나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상달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 심령을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이며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썩어 없어질 옛 관습을 끊게 하시고 구원의 문을 여셔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건져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또 구원함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의 고백 위에 아름다운 주님 교회를 세우시고 불러 모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주의 날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중에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주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실 때 힘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셔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이 우리 하나님의 크고 강하고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주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실 때 교회에 맡긴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셔서 세상을 향한 복음 선포하며 아픈 자를 치유하며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으로 믿고자 하는 자들이 각처에서 몰려와 그들이 갈급한 심령 위에 마르지 않은 생수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주님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축복하시고 한 사람도 믿음 없는 자 없게 하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 그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공동체와 부서들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실 때 앞장서서 봉사하며 헌신하시는 리더들과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갈렙될 공동체 어르신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 앞에서 뛰며 노는 아이들과 같은 건강과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김성국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며 잠자는 자를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아멘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을 준비하신 성가대와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수고하신 손길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전 앞에서 행한 아주 작은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어 마지막 날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나오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오며 이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이 우리 매일매일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보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아멘. 사도들의 복음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부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을 또 보기 좋지 않게 여기는 그런 대제사장들과 또 부하 그 밑에 수종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곱깝게 여기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금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금한다고 해서 어떤 무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둬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감옥을 나와서 성전에 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에 라는 말이 6장 1절의 말씀. 바로 그런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에 매일매일 구제하는 그런 것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했다. 이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는 일들이 복잡해지는 것, 많아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과 핍박 속에서도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부흥하는 교회. 한번 따라 합시다. 부흥하는 교회. 그 부흥하는 교회는 뜨겁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뜨거운데 바꿔 말하면 모든 일에 다 열심한다는 거죠. 모임에도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는 모임에도 열심히 모여서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해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 사역도 뜨거워집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뜨겁다 하는 것, 이 뜨겁다는 것의 기준은요, 들려오는 소리, 들려지는 것, 보여지는 것, 화려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뜨겁다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뜨겁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시체 보셨어요?
죽은 시체, 뜨거운 시체 보셨냐고요? 살아있음이 뜨겁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뜨거움, 살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바로 뜨거움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살아서 열심으로 모이고 선교하고 사랑하고 구제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의 뜨거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기독교에서의 뜨거움의 정의를 두 가지로 보게 되면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이 있습니다. 외적인 면, 외적인 측면에서는 은혜의 체험을 위한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특별한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말씀을 위한 특별 집회나 어떤 그러한 시간들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뜨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내적인 측면은 외적으로 그렇게 집회를 통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뜨거워진 그것, 열심을 내는 그것, 바로 그것을 가지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 위한 열심이. 그러니까 뜨겁다고 하는 정의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합쳐져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찬양과 기도와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우리 내적인 삶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한 열심, 즉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싶어하는 간절함, 열심의 비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면이 바로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가 될 때에 뜨거움의 완성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요일도 또 때로는 주일도 이제 되겠지만 우리 기도할 때 살아계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주여 외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금요일에는 그런 외침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외치는 그 뜨거움만 있고 외치는 대로 순종하고 살기 위한 그런 간절한 열망, 열심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동전의 한 면만 있고 그 다음엔 없는 면과 같아요. 여러분, 동전이 한 면만 있고 한 면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가짜 아니에요. 뜨겁다고 하는 것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성령의 체험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그 다음에는 그 받은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열심으로 받은 은혜를 보존해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신앙만 있고 생활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좋지 않게 말하고 있는 그런 소위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만, 한 곳만 치중하죠.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 살기 위한 그 간절한 열심과 그 마음, 그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내 생각, 내 주장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포용하고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겸손하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세워가는 그 일을, 전도와 선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열심히 뒤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열심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 초대교회에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죠. 그렇게 탄생된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많은 환난 중에서도, 그 어렵고 힘든 핍박 중에서도 사도들의 열심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날로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초대교회의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 각 사람의 심령이 뜨거워지니까, 열심이 생기니까 교회가 당연히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조직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중에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의 생활이 합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7사람 집사를 선택하고 세워라. 조직을 통해서 각각 맡은 직분대로 그 자리에서 일하게 되니까 교회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동시에 주님의 명령,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아주 효과적인 복음 전도와 교회의 성장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아주 은혜롭게 병행하면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환경이 그렇게 아주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복음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고깝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그 사도들을 잡을까 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사람들,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자꾸 몰려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부흥을 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초대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있었어요. 교회가 그냥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교회에 건축해 놓고 있으면 자연히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이유가 있는데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제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지만 바로 그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게 한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했던 그 무언가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뜨거운 열심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열심. 우리 교회도 이런 뜨거운 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열심, 바로 이 뜨거운 열심이 성령께서 일하게 하신 동기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뜨거운 열심이었나 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려는 열심이 있었어요. 말씀 중심. 따라합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려는 열심이 있었다. 말씀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을 가장 중심에 둔 교회.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주님 교회도 양육과 예배의 균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한 양육, 이렇게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왜?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을 중심에 둔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말씀을 제쳐놓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없는 심령, 말씀 없는 교회, 말씀 없는 성장, 말씀 없는 수고, 헌신, 은혜, 이거는 동전 양면 중에 한 면만 있는 것밖에 안 돼요. 말씀의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쳐놓는다라는 말은요, 아래에 두다라는 말, 아래에 둔다. 그리고 더 뜻은, 강한 뜻은 버리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쳐놓고라는 뜻입니다. 아래에 둔다든지 등한시한다든지 버리다, 버린다라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무시하거나 제외시키거나 버리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은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민족의 사람들이죠.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다른 데서 알고 예수를 믿으려고 온 사람들, 그러니까 본토 사람들과 외부 사람들이 함께 섞인 거죠. 근데 그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자꾸 돕는 일에만 치중을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교회로 몰려 들어오는데,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구제를 꼭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그렇게 구제에만 열심히 하고 다른 거에는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자꾸 망각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환난과 시련을 받다가 그렇게 수가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그 늘어나는 사람들의 필요를 만족시켜야 되고, 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또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른 거를 열일을 제쳐놓고 그러한 일에만 몰두하다가 보니까 원래 목적, 교회의 본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제쳐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사도들이 이런 영적 위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께서 광야 기도를 마치고 광야에 시험을 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배고프지? 돌로 떡이 되게 해.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주님은 사단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사도들에게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신을 차린 다음에 말씀을 제쳐놓고 교회에 부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말씀을 제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신자들을 불러놓고 형제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교회에 다시금 중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영적 각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교회의 조직, 그것을 만들게 하고, 그렇게 교회의 모든 조직과 구조가 튼튼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초, 교회의 기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이 목적인데 이것을 제쳐놓는다고 하면, 말씀을 제쳐놓는다고 하면 어떠한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의 존재나 부흥이나 사명이나 믿음, 사랑, 소망, 어떠한 섬김과 희생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 그런 곳에서는 교회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그저 모인 그런 다른 친교 집단, 사교 집단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들은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안식일에도 주일날에도 상관하지 않냐고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파는 돈 노름을 한 것을 주님께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끈으로 책찍을 만드셔서 판매하는 모든 상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하신 말씀, 어찌하여 너희는 내 집, 아버지가 계신 기도하는 그 집을 장사의 구별로 만들어 버리느냐. 여러분, 교회는 질서가 있고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경외의 심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행정도, 물건도, 하는 일도, 깨끗이 하는 청결의 모든 일, 작은 물건 하나하나라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차선을 선호하지 않는, 따라합니다. 차선을 선호하지 않는 열심이 있었다. 예, 차선은 두 번째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기 또 접대라는 말이 나오죠. 접대를 일삼는다는 이 접대라는 뜻이 공개한다, 이 밥상이라는 원어 뜻이 있습니다. 밥상. 그리고 일삼다 하는 말은 시중들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상에 시중들다는 말 뜻이죠. 원래 원어의 뜻이.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것이 그 교회의 중역들이 자기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위한 그러한 방법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대제장이던 그 교회 안에 그 중직을 맡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 밥상을 챙기기 위해서 시중을 든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성도들이 해야 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차선으로 하고 손익관계만 우선으로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한국에서 지탄받는 교회의 모습 중에 큰 모습이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왜 교회의 지탄을 받습니까? 지금도 충분하다고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모습,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의 만족을 위해서 로비도 하고 뭐도 하고 불법도 행하고 자기 밥상 챙기기 위한 손익 계산에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하는 모습이 결국은 드러나고, 그렇게 차선을 선하는 교회가 어떻게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은 바로 차선을 선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는 차선이 없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풀어 주실 그 은혜, 내 밥상 챙기기 위한 그거에만 신경을 써서 그것이 우선이 된다고 하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교회가 이 운동하는 기구를 많이 들여놓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운동하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사우나 시설도 교회 안에 있어요. 제가 본 미국 교회들 중에는 라켓볼 코트도 있고요,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그런 데도 있고요. 그래서 웬만한 조그만 헬스클럽에 있는 그런 체육 기구들이 다 있습니다. 사우나실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뭐 여성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는 그런 에어로빅 같은 그런 운동도 하고, 그거 좋아요. 할 수만 있으면 하면 좋죠. 그런데 유급 직원, 그 일을 맡아서 유급 직원을 둬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유급 직원한테 페이합니까? 들어오는 게 있어야 페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선하게 시작됐는데 차츰차츰 우선이 되었던 것은 없어지고 차선이 선호가 되니까 유급 직원을 둬야 되죠. 돈을 받지요. 많이 오지요. 많아지지요. 조금 욕심을 내서 애들도 보는 것도 하지요. 그게 우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상식적인 것에 치우치거나 보이는 것에만 더 치우쳐서 그쪽으로만 공감대가 더 형성이 되어져 간다면 말씀은 차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행사 위주, 사회 참여, 정치운동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교회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인 거예요. 교회 안에 카페, 많은 교회가 카페들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차선이지 우선이 아니에요. 우선은 예배요, 말씀이요, 기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인간의 방법, 세상의 수단 방법, 그런 것을 일삼는 것으로 교회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그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내게 우선이 무엇인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희미해져 가서는 되겠습니까? 내 영이 어두워져 가서는 되겠습니까? 주님, 다시금 내게 맑은 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의 우선인 말씀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주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차선을 선호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와 찬송과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 부흥하는 것입니다. 다른 차선이 없는 겁니다. 우선이 되어야 할 말씀 중심의 교회로, 차선이 없는, 아니 차선을 선호하지 않는 교회로 세워져 갈 때에 자연히 우리 아름다운 주님 교회는 축복의 통로로, 회복의 통로로, 구원의 방주로 성령께서 부흥하게 해 주시길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말씀 중심, 차선을 선호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선으로 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뜨거워집니다. 그 뜨거움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랑과 수고와
헌신에 망설이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역사하시면 우리 교회가 부유해질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도 부유해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샬롬으로 부유해지고, 사랑으로 부유해지고, 기쁨과 소망과 능력으로 부유해지면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냄새 맡게 되는 겁니다.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기뻐해? 어떻게 아름다운 주님교회의 성도들은 늘 저렇게 평안해? 이것이 바로 뜨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뜨거움의 기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대교회는요, 기도에 열심이 있었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에 열심이 있었다. 이 기도 안에는 찬양도 포함시킵니다. 말씀, 기도, 찬양, 이것이, 이 열심이 뜨거운 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4절에 보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죠. 명령하셨죠. 지상 대명령을 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명령, 분부의 말씀, 이것을 위해서 먼저 너희는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 없는 사랑은요, 소리라는 구리와 울리는 꿍가리 꽹가리 밖에 되지 않아요. 성령의 뜨거움이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그 어떤 수고와 헌신도 여러분 싸움을 초래하고 서로 망하게 되는 것만, 서로 물고 뜯는 일로만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권능을 받게 됩니다. 뜨거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들은 기도가 교회의 부흥의 절대 원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시편에도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도 가능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것은 오직 하나, 기도뿐입니다.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 기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자세가 중요해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열심을 하는 그 기도의 열심, 찬양의 뜨거움에 그런 자세가 중요한데,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해야 하는 것인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세요, 찬양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밑거름이고 오직 하나 신앙생활의 자세여야 돼요. 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바로 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다 왕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아스루 왕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보낸 편지가 거의 협박 편지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에게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으로 담는 편지를 받자 열왕기하 19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싸울 수도 있고 해볼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해볼 수 있었지만 이 히스기야는 먼저 그런 분통 원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왜 그렇게 그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여호와 앞에 먼저 다 내려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존재한 것도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말씀하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자랑스럽게 여긴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말씀을 한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여 나는 그대들이 자랑스럽다. 그렇게 바울이 칭찬한 겁니다. 칭찬한 이유가 뭐예요? 죽은 것에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죽은 것, 죽을 것, 이거 어떻게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 죽어갈 것, 이런 것들이 우상인 줄 알고 그것을 나의 우상으로 삼고 살아요. 예레미야 10장 5절 말씀입니다.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무용지물로서 재앙이나 복도 내리지 못한다. 무용지물인 것,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스가랴서 10장 1절에 말씀합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질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 밭의 채소를, 우리에게 일용할 채소를 내어주실 것이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믿으면 응답받게 돼 있어요. 한 예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가뭄이 극심한 마을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이 됐대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에 가뭄이 이렇게 심하니까 이제 우리 모두 함께 합심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십시다. 산기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가 합심해서 믿음 가지고 우리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시다. 그렇게 하십시다. 찬성이요. 그래서 다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서 이제 올라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한 사람의 아들이 뛰어가더니 급하게 우산을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산을 가져오더니 아버지에게 탁 주면서 아빠, 이 우산 가져가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산을 주니까 아버지가 반은 웃으면서 그러나 귀찮다는 듯이 손을 이렇게 치면서 이 녀석아, 아니 이렇게 가뭄 때문에 난리인데 무슨 우산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텐데 옷 젖으면 어떡해요, 우산 가져가셔야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입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행실은, 그 다음에 삶의 모습은
기도한 내용, 기도할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소낙비를 맞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로만 주여 주여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은 아무 일도 없었더라.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담기도 못 받는 거예요. 소낙비는 가능해요. 예레미야 3장 33장 2절 3절에 이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이 없는 그런 기도 백날 하는 것보다 주님,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의 묵상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합니다. 뜨거움이 있었던, 열심이 있었던 초대의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뜨거움,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친히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그들은 이전에는요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떠하든지 자기의 욕심만 채우기 위해 아둥바둥 발버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까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교회가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자선을 선호하지 아니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바로 그런 원수들까지도 교회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일하심으로 초대교회를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주님의 의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뜨거움은 바로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 부흥케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주님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그런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찬양으로 세워가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고와 헌신과 전도의 뜨거운 열심으로 세워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예배의 삶의 모습은 영혼을 살리는 바로 파수꾼의 나팔소리와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나팔소리가 울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아름다운 주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에 뜨거움이 있는 교회로 세워가십시오. 자선을 선호하지 않는 교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심이 최우선이 되는 교회로 세워가십시다. 기도와 찬양의 열심, 그 뜨거움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날로 예수 믿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한 1분 동안만 우리 보통 음성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로 부흥하는 심령, 부흥하는 가정,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 다 신경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에 우리 귀한 눈이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말씀 중심의 심령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선 선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능력 성령의 역사만 선호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하게 1분 동안만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했던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하는 것이 끝나지 않게 하여, 그건 온전한 뜨거움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열심, 온전한 뜨거움은 내가 구한 대로, 말씀한 대로, 내가 소원한 대로, 결단한 대로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만 있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생활까지, 그래서 온전한 예배의 삶, 온전한 뜨거움, 확실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헌신하며 수고하는, 그래서 성도의 수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 넉넉하게 주신 바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물 드리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십시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를 이때도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이민을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혼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지키리로다. 진정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늘 부요하게 살게 하시니 주님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굶지 아니하고 꾸지 아니하고 일용할 양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주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보살핌 가운데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신 주님, 오늘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 중에 또다시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드리는 물질만 받지 마시고 우리가 또 함께 기꺼이 주님께로 드리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 우리의 삶을 주님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고 진리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자가 받는다고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믿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게 하시고, 성에서도 들에서도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용할 양식 주심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 간절히 간구합니다. 병들어 고생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원치 않는 일로 마음 아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의 두려움이 오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어제의 아픔의 눈물이 오늘의 감격의 눈물로, 감사의 눈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꾸어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가정,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계속해서 우리 책갈피 전도를 나갑니다. 이것은 총력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것이 형식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십시다. 그런데 이번에 오늘은 이제 갈렙 공동체가 나가시는데요. 이 갈렙 공동체들은 오늘 특별한 주일만 하지 않으시고 이제 시간 나실 때 틈틈이 나가서 전도를 또 하십니다. 그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꼭 각 공동체가 맡겨진 그 주일만 나가서 하는 것보다도 시간 있을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주의 말씀을 나누고 증거할 때에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꼭 주간만 아니라 맡은 주가 아니라도 또 나가시기 원하시면 같이 따라 나가시고, 또 꼭 인그루드 하나님보다 시간 될 때, 기회 될 때 각 마트에다가 찾아가서 이렇게 나눠주시고 또 증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가 있게 해 주실로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다음 주에 또 재직회가 있습니다. 뒤에 또 보고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 부서장께서는 가능한 한 금요일까지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립 예배 기념 주일 광고가 먼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낸 것은 우리가 가을 대청소, 지난 주일이죠. 우리 공동체 리더들 모여서 이제 청소에도 몇 가지 안을 하다가 청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청소를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교회 각 부분마다 청소 구역을 전담해서 각 공동체별로 교회를 청결하게 해나갈 것을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대청소 날을 정했습니다. 저에게 이름을 해주셨기 때문에 교회 대청소 날을 이제 오는 주일로 하려고 합니다. 10월 5일이 됩니까? 6일입니까? 오는 주일. 5일. 네.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가 보시면 게시판에 크게 포스터로 붙여놨습니다. 각 공동체별로 해당 구역을 그렇게 게시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고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다음 주일 다 대청소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뮤지컬 강문대 여기 9월 18일이 아니라 10월 18일 주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8일이 아니라 10월 18일 좀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광고를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방봉사, 우리 지난 재직기 때 결정한 대로 이제 각 그 공동체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 표 역시 밑에 게시판에 게시해 놓았습니다. 각 해당 공동체들은 월별로 돌아가는
각 달에 수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동정인데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 정문 출입할 때 정문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세환 장로님, 강균남 권사님, 강경남 권사님, 민경자 권사님께서 한국에 방문을 하십니다. 한 몇 주 못 보게 되는데 여러분 무사히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끝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혹시 처음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까? 네, 계시죠? 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 주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또 한 주간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죄를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심이 이제 부흥하는 심령, 부흥한 교회 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욱 말씀 중심, 차선을 선호하지 않는 뜨거운 기도의 생활을 통해 이 모든 삶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손들과 저들하는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